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 유익하다는 단어는 쓸모 있는 자, 그냥 쓸모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 모든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꼭 필요해. 우리 회사에나 우리 모든 조직이나 단체,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세 분류의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제일 먼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있으나 마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한 청직으로서 믿음 생활하며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주여로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책망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첫사랑. 그러면서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주님의 사랑에서 떠났는가, 떨어졌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만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 안 흔들릴 겁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이 저를 바로 만났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기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럴 때마다 이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했는가? 이것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묵상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줘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차,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져 있는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첫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저에게 좋을 뻔했는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너 괜찮을 것인데, 바로 어떤 사람 그러죠. 왜 태어나니? 이것이 아니라요, 왜 네가 태어나서 그렇게 바로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면은 이후에 가룟 유다의 삶을 모릅니다. 은 30냥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쭉쭉방방 잘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책망을 주었겠죠. 그러니 은 30냥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 했습니까?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자살했습니다.
그가 자살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왜 그 예수님을 팔았지 하면서 엄청난 가책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후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후회를 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겠는데 내가 왜 이랬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가 바로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성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주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마음의 가책이 있어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 예수님 몰라 하면서 3번이나 바로 이 부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 얼마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나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과거 나의 삶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화된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목매여서 죽고 끝났을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8절 봅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는데 여기서 곤두박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여러분 목매달아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목매단 줄이 떨어져서 땅에 그냥 그야말로 몸이 곤두박질을 치니까 창자가 쳐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바로 해석에는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서 창자가 다 흘러 죽어 나온지라. 자살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생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이상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 주님의 일을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을 충성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대마란 사람이 나와요. 이 대마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역, 바울과 같이 전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였다는 것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을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3가지께 바로 다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은 왜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바로 세상과 친구,
짝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최초로 10개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 중에 1, 2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섬기지 마라. 내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곳에나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 밑에서만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형상을 성경에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자체도,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마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 같은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봅니다. 여기서 이는 말은 앞에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바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으며 이 세상 착함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을까? 어두운 곳에 멀리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왜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덕을 증거합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이 와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배웠던 학문, 스펙, 학위, 수많은 거 요즘 말하면은 그야말로 의리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사역 감당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바로 이 스펙이나 학위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인도함 받으며 부함 받으며 살게 하심을 제일 순위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요. 네가 몇 년 공부했냐, 네 학위가 뭐냐, 네 전공이 뭐냐, 이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네 지위가 뭐였냐, 이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각양각색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명, 우리 성도로서 사명 바로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너 목사 사명 잘 감당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는 너 서명 직분 사명 잘 감당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 이름을 전혀 모르니라 이러면 안 돼요. 잘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고린도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학이 명예 학문 이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것만 전심으로 바로 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가장 1순위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상명 얼마나 감당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심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어 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 부정적인 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은 멀리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떠났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하니라. 누가가 누구냐면은 누가는 여러분 바로 이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상당히 의사는 좋은 직분인데 이때 당시는 이 사람들을 옆에서 돈 버는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의사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료에 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을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한 중에 있으니 나 건강해야만이 선교사기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주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눈이 좀 안 좋았을 것이다. 안질 아니면은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다리를 절었을 것이다. 수많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같이 다니면서 항상 같이 돌봐주셨죠.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독불장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2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부르심을 입는 모든 여러분들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두 사람은 능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1991년도 바로 3월 30일 그 도산동에서 두세 가정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35년, 36년이 돼갑니다만 35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과 사명과 전심을 다하여 그야말로 전도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이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동역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이 성정소망교회가 지금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도움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바로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막 가나안 땅 건너서 할렐루야 아멘하면서 가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장군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멋지게 여호수아가 막 전쟁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가서 열심히 손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목숨이 죽고 살리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1시간 2시간은 들란가 몰라요? 아마 저는 10분도 못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겠습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려가요. 그러면은 전쟁에 쳐요. 이랬을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합력하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났고 잘난다 하더라도 혼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요. 두세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이렇게 30여 명이 모여 찬양하는 것과 다르잖아 보면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보탬이 되다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한 청직이라고 합니다. 선한 청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항상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라. 그 말을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 왜 우리 길을 지도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내 앞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가? 앞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이런 조건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가? 우리 주님의 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이랬을 때 이런 입술의 고백이 주의 나라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로 이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너희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소지품을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 육신을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겨울을 위한 준비도 될 것이고 감옥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이것은 바로 양피지, 가죽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배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영원히 소생합니다. 말씀에 바로 가는 곳에 어두운 권세가 물러갑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말씀 보세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면서 혼, 우리 정신적인 것입니다. 영,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관절 골수, 육신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다, 그 말은 치료하다 그 말이죠. 치료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근심 걱정 어떤 생각이 있던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 주께 다 맡기면서 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꼭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듯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내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근심 걱정 삶 가운데 흔들리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비와 같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고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해를 준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께 해를 준 자가 나와요. 14절 말씀 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너에게 해를 많이 뺐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의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아마 구리를 만드는 어떤 세공 직업을 갖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해를 입힌 자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바울을 괴롭게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해를 주었을까? 즉 복음의 운동의 방해자입니다.
교인들의 영적 운동의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방해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는데 15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로 가이오란 사람이 나오고 데메드리온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최고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으뜸되기를, 그리고 바로 어떤 새신자들이 오면은 맞아들이도 않습니다. 새신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주는지 몰라요. 요한 3서 1장 10절 봅니다. 여기에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 두고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은 바울 복음 증거하는데 해를 줬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막 찍어 나라 보내버리고 막 못된 짓 하고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 맞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금하며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한 생명 얼마나 구합니까? 새 가족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런데 이 지금 새 가족이 와서 뭔가 머리 근사를 가지고 봉사헌신 하려고 하는데 와서 자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바로 사단의 행위지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살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침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일에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가룟 유대가 어땠어요?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 일에 해를 끼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안 사람입니다. 너도 지금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가장 괴롭게 앉아 저 사람, 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에게, 디모데야, 너도 그 알렉산더 조심해. 그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가 아니라.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자기 뭐 명예권세 아니면 학위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복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 영생 받는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그는 어때요? 심히 대적하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이런 못된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사람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는 예수 그리스도 대적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냐고.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이러는 자들에게는 삶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에 여러분 도움이 된 사람들은, 주의 일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사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 굶주려 있는 사자에게 사람을 던져내면 내봐봤다 하면서 금방 잡아먹을 텐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바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 때입니다. 사자 입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사자 입, 즉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언약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자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때다가 그럴 때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손을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발로 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광채가 바라면서 쇠사슬이 부러집니다. 발에 묶었던 사슬이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전사가 나와라, 문이 촥촥 열어지는 거예요. 감옥 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 그 감옥문이 열렸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훌륭한 믿음의 청빙 주의 종들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주여, 그리고 바로 청빙위원들이 또 모든 심령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지혜 주시고 총명 주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였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로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더 나가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참미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한 일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바로 이 성경하기 위해서 뭐일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청빙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심으로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힘은 무한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말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종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18절부터 마무리합니다. 주님 일에 유익을 준 자들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 일에 유익한 자는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자로나로 치우친다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계에 뭉터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 일에 유익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함께 하신 믿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우리 모든 신앙 길잡이인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유익을 준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자 입에서 건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악한 길에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